동안 함께 있었던 모든 성도들,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아마 큰 고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내게 다가온 큰 고난을 받을 그 길을 향하여 나는 나아갈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때의 장면처럼 나에게 닥칠 큰 어려움을 알지만 그래도 이 잔을 옮길 수 없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처럼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고스란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자기의 열정과 그 은혜, 힘을 다 쏟아부은 그런 곳이 바로 곧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20장에도 이 지역을 지나 저 지역을 지나 저곳으로 옮겨가서 여기에 내가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죠. 대다수 몇 개월 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옮겨가고 전하고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 전하고 옮기면서 큰 성과가 없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지만 표적이 없는 지역에서도 있었더라. 성과가 없을 수도 있었고, 물론 성과가 있는데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드러내놓을 만한 큰 성과는 없었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지나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유일하게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그 기간, 3년의 기간은 오직 에베소에서만 3년 동안 머물렀죠. 다 잠깐 복음을 전하고 몇몇 사람들 예수 복음을 전해서 지키고 잘 있으십시오 하고 또 떠나가고 또 떠나고 했죠. 이런 곳에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떠나가면서 그는 그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 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 함께 해온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그러면 함께 해온 사람들과 어떻게 그가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같이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이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밤낮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자기는 노력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그가 사역해온 일들이 정말 힘겹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왔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는 본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본이 될 만한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있으면서 3년의 세월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 생활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3년의 세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르면서 3년 동안 교회를 정말 다녔다면 내가 본이 될 만한 믿음을 보여줄 만한 신앙인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처럼 저분 참 괜찮아,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저분 참 괜찮은 것 같아, 근사해, 멋있어, 멋져, 참 교회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저분이 다닌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 저분이 다닌 교회는 참 좋은 교회. 할렐루야. 저분이 다닌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진짜 참 좋은 교회 다니자.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나 참 좋은 교회 다녀. 얼마나 좋아요. 누구에게 말하기 참 좋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기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교회 이름을 참 좋은 교회라고 지었어요.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녀? 나 참 좋은 교회 다녀. 어느 교회 가서라도 어디 가서라도 말씀하시라고. 바울이 자기가 말하길, 내가 다른 사람 나를 본받을 만큼의 내가 열정을 쏟아부어서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 교회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내가 주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에 하는 말이죠. 당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생활, 이 복음의 그 열정을 품고 누구에게나 떳떳할 만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에게 아쉬워하지 않을 만큼 나는 이렇게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길,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의 날들을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도 내가 자랑할 만큼의 믿음 생활. 제일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요. 누군가 했더니 같이 사는 배우자. 내 믿음을 인정해 줄 만한 사람. 배우자가 인정해 주면 정말 멋진 거예요. 두 번째 누구겠어요? 가족, 자식들. 자식들이 나를 좀 꺼리한다, 싫어한다면 뭔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2%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의 세월 동안 자기 사역한 것이 내가 당신들이 나를 본받을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며 정말 이런 믿음의 본이 될 만큼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본이 될 만큼 살아온 것에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 혼자 서 있다. 나 혼자 열심히 했다라고 말을 하진 않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준 사람들.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해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달란트 이야기를 읽으라고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잘 읽으셨죠? 어때요? 좀 좋은 것 같으면 감상음을 했을 텐데 조금 덜 좋았는지 감상하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책값을 내세요. 그러면 감사가 있으지 않으면. 근데 이 달란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된 내용들은 많이 다양한, 물론 달란트 비유, 성경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패러디해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쓴 내용인데 이 주인공이, 열아라는 주인공이 정말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대대로 어떤 사람은 행복이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행복, 그것만 바라고 목표를 바라며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바라고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서 뛰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놓친 것이 있어요. 진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채, 내가 무엇을 즐겨하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것만 바라보고 뛰쳐가더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죠. 성공을 향하여 캐치를 할 줄은 모르지만 내 주변에 나를 진짜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 나를 정말 힘이 되어 주어서 나에게 힘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놓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라 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느 한 패러그래프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 좋았던 달란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정말 멋졌다.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누군가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누군가 기회를 주고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일들은 사랑의 행동일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 자기 자신이 이 승승장구할 때까지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잊은 채 자기만 독단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던 이 사람을 좀 넓은 관점으로 주변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지 함께 해준 사람들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이 다가오면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내가 고마운 사람들, 나를 기도해 줬던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평을 표하잖아요. 선물을 준비하여 명절이니까 부모든 이웃이든 어른신들이든 고맙고 감사함드리는 사람들 향하여 선물을 줍니다. 고맙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라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힘내 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물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설 명절이 돌아오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진짜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생각하셔서 설 명절이 돌아오면 그분들한테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마땅히 물론 부모님들에게 뭐 누구에게 선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선물 말고서라도 진짜 내가 얼마 동안에 나에게 고마움을 줬던 사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 그 사람 있으면 선물 보내는 거죠. 예. 정 안 되면 커피 한 잔을 쏴줄 수 있잖아요. 고맙습니다라고. 예. 그게 우리가 기본 해야 될 일이죠. 이 명절이 끝나면서 끝나는 날 저녁, 무슨 요일이었죠? 명절이 끝나는 날 저녁이 무슨 요일이에요? 너무 많이 쉬어서 목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저도 문득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저 마트에 가서 회를 샀습니다. 회를 사가서 좀 책상에 쫙 펼쳐놓고 컵라면 하나 끓여서 우리 가족 다 모여서 회를 먹으면서 고맙다, 열심히 엄마 아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하면서 제가 그 회를 쏘아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습니다만 뭐 아내나 늘 손해 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아들이나 또는 좀 한적한 곳에 빠져 있고 싶어하는 딸이나, 그래도 뭐 아내나 아들 딸이 열심히 그래도 제 옆에 있어줘서 그래도 크든 적든 많고 뭐 하든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기까지 가족들이 있어주니까 고마운 거죠. 아들 딸들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가 있어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쯤 저녁 식사에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저희처럼 회 사다가 컵라면을 딱 끓여서 깔끔하게 먹으면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어르신들이요. 장남이시고 가정의 가장이시고, 가장은 이럴 때 가장인 것 같아요. 한번 딱 쏘면서 고맙다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러면 괜찮잖아요. 안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두 분 장로님도 한번 가족들 고마웠어, 고맙다 그런 말 한번 하면서 밥 한번 사 먹으면서 고마웠어,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밥 해주고 있는 당신 고마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불쌍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맙다. 멋지잖아요. 함께 해준 사람들 고마운 거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포 불백이 되지 않게 해준 아내가 있어서 고마운 거죠. 한 나무도 그냥 서는 나무는 없잖아요.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니까 관리하지 않으니까 다 죽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사람이 윤지사님 밭에다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저 서울에 가서 양재동에 가서 나무를 정말 많이 사다가 밭에 심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딱 한 나무, 윤지사님이 좋아하는 호두나무 한 나무만 살았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면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지지대도 필요하고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 지지대가 필요하죠. 뿌리가 내리도록 수분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해요. 그리고 햇빛도 필요해요. 바람도 필요해요.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하면 착 잘라주는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병충해를 이겨낼 만한 힘도 필요해요. 자기 혼자 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맺혀서 탐스러워질 만큼은 누군가 곁에 함께 있어 줄 때 탐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열매를 맺히는 거죠. 바울도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밤낮 쉼없이 이 사역을 했지만 이 사역에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해준 사람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이 주일에 이 자리를 지키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지켜야 될 주일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당연한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감사한 일인 거고요. 예.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다음에 사람이 세워지고 또 누군가 세워지고 또 누군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혼자 딱 서 있는데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줄 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준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늘 이리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는 입장에서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심정으로 내가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 로마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일의 이야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함께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함께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가 또한 본이 되어서 보여준 거죠.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낌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없는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돈 좀 줘봐. 그때 밥 좀 사줘. 뭐 좀 해줘. 뭐 좀 헌신해. 이런 얘기를 잘해야 사실은 교회가 붕해요. 네. 안 그래요? 어느 교회는 가보세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얘기 정말 잘합니다. 목사님들이. 아, 이거 없어. 이거 좀 사다 놔. 어느 집사님 뭐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좀 사다 놔봐 좀. 야, 제가 보니까 야, 이렇게 헌신 잘 시키시는 분들이 교회는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참 그런 목사님들 부럽긴 합니다만 뭐 부러울 수는 있겠죠.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대놓고 막 자신감 있게 말을 하지 않았다. 차라리 내가 고생하고 돈을 벌어서 장막을 치면서 천막을 팔아가지고 판 돈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것도 사다 놓고, 예, 이것도 사다 놓으신 분이 계세요. 예. 이것도 사다 놓고 뭣도 사다 놓고 내가 그렇게 했다. 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것을 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는 이야기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민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쥔 것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쥔 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함께할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가진 것으로 베풀고 가진 것으로 나누는 이런 삶을 살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Take and give. Take and give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끔 들어봤죠? Take and give. 사실 이 책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사람을 비유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비유한다.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데 첫 번째 사람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네. 기버. 두 번째. 테이커. 세 번째. 메이커. 이 말은 뭔가 하면 테이크라는 말은 받는다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기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근데 세 번째, 받은 것만큼 주는 사람. 예, 이게 메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래서 세상에 세 종류 사람이 있다.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이 있더라. 예,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근데 내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항상 뭔가를 주는 사람이더라. 근데 주는데 묘하게, 신기하게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고 더 큰 무엇인가를 받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묘하게 주는데, 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주는데 뭔가를 더, 내 아버지는 뭔가를 더 많은 걸 얻더라는 이야기예요.
얻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버가 돼도 이렇게 주는 자의 삶이잖아요. 주는 자의 삶을 살더라도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호구 기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공적인 기버를 하는 사람이 되자. 성공적으로 누군가에 기부하는, 누군가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 하면서 예화를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어떤 피자가 있으면, 이런 피자가 한 판 있으면 피자를 쫙 보면 피자를 이렇게 쫙쫙 나누잖아요. 피자를 나눠서 이렇게 피자를 나눈다 이렇게 줍니다. 주면서 먼저 가져간 사람은 받은 사람이니까 테이커. 그리고 있는 것만큼 짝짝 나눠서 주는 사람은 뭐 메이커. 그리고 맨 나중에 가져간 사람은 기버. 근데 이런 기버는 맨 마지막에 맨 꼴찌로 가지고 간 사람이 기버하는 사람, 기버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것에서 남은 것을 가져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성공적인 기버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진짜 성공적인 기버는 파이를, 그러니까 피자를 크게 만들어서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적인 기버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예,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풀었으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풀었으면, 반대로 풀었으면 한번 따라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다. 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커피를 열심히 타서 주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타서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걸 믿고, 당신보다 내가 더 복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커피를 한 잔 타서 줄 때도 자부심을 가지고 주십시오. 그냥 아유, 오늘도 그냥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지 말고 내가 더 복 있는 사람인 거 알지? 예, 그때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는 사람이 복이다고 했으니까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복이 있어. 참 근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지식적인 것은 많이 아는 것은요, 고상해 볼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이고 이것이 바로 바탕이죠. 기본이라는 것은 주춧돌 같은 것이고, 바탕은 생각이 빈 바탕이 크다는 바탕은 누군가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나가게끔 해주는 그 큰 바탕, 그게 더 큰 그릇인 거죠.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 있는 자인 줄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3년 동안 그가 함께 해줬던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함께할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복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 베풀 때, 줄 때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목사인 제가 좀 쪼만쪼만해가지고 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어디가 밥 먹을 때면 모른 척하고 밥값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거죠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몰라요. 남의 교회 목사님 그러고 있으면 그거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분이 내 얘기를 기다린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에이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제가 밥을 사잖아요. 예. 안 얻어먹어 오셨어요? 그럼 얘기하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예. 그것이 그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세워가는 거예요. 예? 누군가 함께 해줄 때 내가 힘이 써지는 거거든요.
더 능력이 있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라. 난 율법사가 주님께서 내가 율법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줘라. 고민하고 돌아갔죠. 왜? 가진 것을 나눠준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삼양식품 창업주인 전종윤 회장님, 이분이 우체국에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줄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죽을 받기 위해서 3원씩을 받고 막 줄을 지어서 그것 하나 먹기 위해서 막 줄 서 있는 가난하고 힘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사람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던 공무원 자리를 때려치우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그 일을 해봐야겠다. 그 다음부터 뛰어낸 사역이 라면을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라면. 그래서 일본에 가서 라면을 배우고 가르쳐주지도 않죠. 여러 업체가 있었지만 그 업체들 중에 한 업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권면해서 그는 우리가 뭐 좀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계며 설명하고 사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또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가서 좀 도와달라 요청하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해서 겨우겨우 해서 정말 스프를 넣은 라면을 개발했죠. 야, 처음 라면 나왔을 때 정말 대박이었어요. 우리나라. 삼양라면. 그것도 쇠고기 삼양라면. 와, 어느 곳에는 가나 정말 사람들이 이 라면 하나에 라면 한 그릇에 물은 가득 담아가지고 라면 끓일 때 라면에 라면 국물이 거했죠. 국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 밋밋한 국물마저 다 마셨던 것 같아요. 솥단지에 라면 한 2개 넣고 가득 채워도 그 맹탕인 그 국물을 정말 맛있게들 드셨어요. 예. 여기 좀 많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삼양라면 나올 때 이 라면 가격을 이분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시 커피 한 잔에 35원이었는데 가난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라면 가격을 15원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묘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민들이 라면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이 라면 가격을 계속 낮추게 억압을 하고 강제적으로 낮춥니다. 왜? 라면이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라면이 서민들을 위한 식품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전종윤 회장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요. 함께 나눌 사람들, 함께 누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그런 희생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고 함께한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희생도 헌신도 자기의 물질도 많은 것이 들어가더라. 예. 함께해 준 사람을 위해서 베풀더라. 주고 나누고 시간을 헌신을 투자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 붙고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더 느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제 우리 총회도 우리 한국교회 2번째 교회 숫자가 많은 교단이 되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명을 재적 성도 100명이 넘지 못한 교회가 허다한지라 한번 이 사역을 해보자. 넘기기 위해서 한번 사역을 해보자. 총회의 모든 부서가 1년에 일회성의 모든 행사를 합니다. 많아야 2번. 무슨 집회를 하도록 일회성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총회장님이 함께 이번에는 한 7번, 8번에 걸쳐서 이 행사를 진행하자. 그래서 제일 큰 행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총회에서 하는 행사보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항상 저 밑에서 모른 척하고 그냥 뒤에 뒷걸음치고 가만히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저 밑에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내밀게 되었구나. 그 생각하니까 정말 바빠지더라고요. 정말 바빠졌어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지, 돈도 투자해야 되지, 뭐 주변 사람들 희생도 감내해야 되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실보는 것도 생겨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설 때까지 함께 해준 가족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줄 사람들을 찾는 일들이 우리 일들입니다.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선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달란트를, 능력을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주는 자에게가 더 복이 있다. 커피도 주는 사람이 복이 있고 밥을 해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언제나 그래 내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집에 남편이 더 날만 많이 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 엄마가 날마다 뭘 많이 베풀고 해서 주면 그 엄마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고, 자식이 날마다 뭔가를 베풀고 선행하면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자꾸만 뭔가를 베풀고 주려고 하고 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런 분들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